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번째, 제자들을 위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땅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제자들 떠나서 이제 하늘나라로 가실 날이 멀지 않아서 제자들에게 대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뭐랄까요, 죽음을 맞이하는 그 느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표현하자면 암이 걸려서 얼마 있으면 죽는다라는 날짜가 정해지는, 몇 달만 밖에 못 산다, 그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기에 절대로 눌리키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먼저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세 번째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럼 여기 거룩하다는 말은 수차 여러분들이 아셨지만 구별된,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말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로 구별되어 있으면 다 구별되어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와 이렇게 있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별되어 있는 인간처럼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 구별됨이 그렇게 쉬운 구별됨이 아닙니다. 그 구별됨은 진리가 있지 않으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살아서 숨쉬지 않으면 우리 예한교회는 구별되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커지고 그러면 자기네들은 구별되어 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전 예한교회도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그 뜻은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정해주고 우리를 선택해 줄 거라는, 인간의 힘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럼 신본주의 그러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신이 유주고, 인본주의 그러면 사람이 유주 아닙니까? 사람주의, 신주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신본주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해석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로 성경을 해석해놓으면 자기 인생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이 안 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예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로 되면 내 것이 그렇게 잘 안 돼도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예한교회가 발전이 커서 한 200명, 300명을 확 늘어야 되는데 왜 안 늘까? 한국교회는 이미 목회자를 뽑을 때 서류를 많이 받습니다. 장로들이 서류를 받아서 이력을 쫙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추려서 5명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그 5교회를 장로들이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려서 3명을 교회에다 불러서 설교를 시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조건은 무슨 대학교를 나오고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그렇게 해서 뽑은 목사가 오면은 요즘은 서약서를 쓴답니다. 장로들이 서약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년 안에 얼마가 늘지 않으면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장로들이 그렇게 쓴답니다. 사람을 채우지 않으면, 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예한교회가 벌써 우리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2007년도면은 2007년 1월 달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셋째 주에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제 한 2년만 있으면 10년 됩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쫓겨나야죠. 그죠? 200명, 300명이 된다. 만약에 거룩함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가 누군지에 관심을 갖겠죠. 예수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성도들에게 고민을 던져줘야 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심각하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많은 인원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교회가 잘 안 돼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를 엉뚱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죠? 결혼을 했어. 그럼 뭐가 돼야 돼? 뭐가 이루어져야 돼? 뭐가 안 이루어져? 그럼 싸움 화가 납니다. 예수님은 저희에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는 건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그래야지만 그 다음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은, 기도하신 그 이유는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오.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으로 다시 보냄 받습니다. 세상에서 불러 모아서 거룩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은 모임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상으로 밀어놓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번 주에 뭐라 했죠?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 미워한다는 말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저번 14절에 보면 마지막 가보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그리고 15절로 내려가고 16절에 가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것은 이 땅에서 엄청난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공짜로 만원 회비 내고 부부가 일 관광을 갔습니다.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을 찾아가 다녔습니다. 거기 가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어서 저한테 메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 죽었겠습니까? 세상이 미워해서 죽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상이 미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을 없죠. 아무도.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도 안 미워합니다. 교회 들어오는데 바깥에서 뭐 돌을 집어 던집니까? 뭐합니까? 교회 못 나가게 핍박을 해야지. 그래야지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수를 믿으면 복되다. 그러니까 복 받아야 된다. 복 받는 것이 뭐냐? 잘 살아야 돼.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끌고 편안하게 사는 게 복 받는 거야. 난 예수 믿었으니까 복 받아서 잘 됐다. 목사도 심지어 내 아들이 출세해서 장사 잘하고 돈 벌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내 속으로 그럽니다. 아니, 그건 저주일 수 있습니다. 제발 그 영혼이 예수를 바라다보는 눈빛이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인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되어 있으면 다른 짓 못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어 있으면 주님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관심이 그렇게 커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거룩하고 구별되게 그렇게 만들어서 진리를 속에서 그들을 보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들을 보냈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만 듣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보내어졌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잘할 수 있겠다 라고 착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제자들도 본인들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 보내시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신의 뜻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차를 끌고, 그 당시 그런 것도 없었겠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온통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보내신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듣겠습니까? 사람들이 잘 못해서 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와서 구별된 자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사단을 통해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가리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보고 욕할 자격도 없고 욕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교회의 모습이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대로 가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목회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놓고 돌아가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사도를 직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잡아주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완전히 예수님이 했던 그대로를 따라합니다. 12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이 화형당해서 죽지 않으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세상이 미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미워해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삶을 살죠. 여러분, 사고가 딱 박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루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관심사가 딴 데가 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머릿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는 현존에 있는 눈에 보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간이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성도의 삶은 이미 죽은 삶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랬듯이 제자들만 그랬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바로 밑에 있는 속사도들,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10대 핍박이라고 하는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경기장에 끌려 들어와서 사자밥, 늑대밥, 개밥이 돼서 다 뜯어서 먹겨 죽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미워. 그래서 거룩하지 않고 그 거룩함이 진리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이미 알고 얘기하신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로지 이것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불안해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의 자유에서 저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다른 인간으로 삶을 살 것 같습니까? 그렇게 착각들하고 목사를 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외될 수 없습니다. 땅을 치며 가슴을 짓짓는 그 심정이 아무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조금 앞에 있겠죠. 믿음의 크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먼저 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약하고 내가 도저히 말씀 앞에 살아남지 못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내 벽을 쾅 치는, 내 가슴을 움켜잡는 마음이 생기겠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가 샀지 않다고, 우리가 갖는 우리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레소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많은 차이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사라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다 보며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제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나면 죄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만 바라다 보며 예수님이 가까이 있기를 소원하고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관심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이 그렇게 어디 내가 갖지 않아도, 내가 있어도 별로 그게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불편해 보이는 거죠. 예수가 없으시면 우리는 계속 세상 것에 눌리켜서 세상 것이 주는 만큼만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 겁니다. 여러분, 세상 것 다 하나도 안 주고 오늘 싹 뺐으면 다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제가 다 알았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매일 들어오는 돈 없으면 여러분 자신 있게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택된 백성들을 구별되게 하셔서 진리가 그 속에 들어올 수 있게끔 장을 열어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만 보아도 이미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님이 이렇게 쓰시던 저렇게 쓰던, 내가 5,000명 목회 못하고 100명 목회 못하던, 한 명 놓고 목회를 하던, 하라는 대로 하고 사는 거죠.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구별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소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으로 다시 밀려서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그 진리 안에 밀려 들어가서 그 진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세상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허덕거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다음에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어떡하라고 그러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떡합니까? 끝장난 거죠. 끝장난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뭘 움직여서 밀려 넣어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도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열심히 내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이죠. 우리는 섭섭한 한 소리만 들어도 밤잠을 자지 못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왜곡당하지 않게 진리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200명, 300명 돼서 큰 교회 줘서 건물 짓고 그래서 여성교회, 남성교회 나눠서 엄청나게 멋있게 그렇게 성가대 100명씩 놓고 그리고 찬란하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진리되어졌을 때 그것이 예배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진리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는 예배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의미도 없습니다. 구별된 자들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진리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내 모습을 바라다보며 예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매달리는 일을 매일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달리는 일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내 마음 먹은 대로 삽니다. 인생을. 내 마음 먹은 대로. 오늘 하루 눈 뜨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지 마음 먹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죠? 퇴근하시죠? 여러분 뜻대로 하십니까? 아침에 출근 안 하고 12시까지 자고 그리고 봐갖고 마음이 편해서 또 어디 산으로 가고 또 아니 매일 놀려서 산으로 들러가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자유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건 불가능합니다. 50이 넘어서 저를 바라다 보면 내 인생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50, 60 되고 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반응되어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그 소망을 갖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살 수 있을까? 잘 돼야지 그래서 고생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관심사로 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식을 잘못 키우고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리 확 밀어넣어서 시궁창으로 밀어넣어서 허덕거리고 이 땅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고 난 다음에 빨리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런다면 그 영혼이 소생만 된다면 그거 이상 더 갈 게 어디 있겠냐. 절대로 인간의 어떤 의로는 진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유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냥 쉽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죄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왜 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 기도 내용을 머리 세워서 곤두 세워서 지켜나가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이후로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빼어먹고 많아졌습니다. 교회 관심사가 옆에 교회가 문을 닫더라도 우리 교회만 커지면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짓을 해서 부도가 납니다. 교회만 차리면 되는지 알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노는 목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노는 목사들 무지하게.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벌써 서울에 3,000명 이상의 택시 운전수가 목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에 3,000명. 그럼 전국으로 깔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택시 운전만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로지 예수님 외에는 거룩하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진리가 거룩하게 되면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서 태연하게 있을 우리의 심정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다고 그 열심으로 또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희망을 갖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 보고 있고 저와 여러분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가 그분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